네, 7월 20일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제가 자리를 바꾼 이유는 제 방에서 오늘 저희 아이들이 오늘 월요일날 수행평가를 본다고 열심히 이 아침부터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제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이템 때문에 그래요. 아이템. 총단이 저에게 아이템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게 어디든지 저를 가게 했습니다. 어디든지 저를 가게. 하늘을 나는 신발처럼, 어디든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양탄자처럼 어디든지 제가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무기를 장착해 줬습니다. 네. 아무튼 자, 우리 7월 20일 오늘 7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반복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반복. 얼마나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율법과 죄, 그리고 행위, 이거. 그러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다?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죄를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있는 것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그런데 지키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되돌킬 수 있는, 나에게 되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쓰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을 넘어서 죄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하냐,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 죄가 율법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패배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패배감과 무기력과 열등감과 좌절감을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는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행위로, 예수님의 대속 죄물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죄도 같이 죽었다고요. 더 이상 죄가 죽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뭐예요? 내가 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얼로?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의 자유의지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방금 15절이었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의 바울의 가장 극심한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대조와 논증을 펼치고 있죠. 특별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장부터 5장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아담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사도 바울이 깊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문제의 해결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8장에서 나올 거예요. 8장에서 과연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새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밝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율법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고 패배하고 열등감과 좌절감을 갖게 하는 게 무언지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가시지 말란 말이죠. 자, 제 이 영상은 저뿐만 아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조금 공부한 사람들도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에 지금 1인칭으로 나와 있는 내가가 사도 바울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닐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신학적인 논쟁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 기억하고 로마서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갑시다. 쉽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 여러분 스스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묵상을 해 가야 될까? 내 안에 죄는 어떻게 온 건가? 그리고 나는 죄와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 건가? 그리고 죄의 결말이 어떤 건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겐 행위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행함을 의로 행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그 의지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함께 갑시다.